네, 오늘은 4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앙. 세 번째는 이제 티끌이죠. 이제 이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흙인데요. 이제 이 흙을 딱 치니까 이 아론이 지팡이로 탁 치니까 이로 이제 변한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여러분 실제로 이 티끌 흙 제가 여기 풋노트도 달았는데요. 흙을 통해서 이제 생명과 풍요를 얻는다고 생각을 했죠. 실제로 이 흙에서 우리가 이제 곡식을 가꾸기도 하고요, 그죠? 거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얻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흙은 참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흙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그 흙이 순식간에 이로 바뀐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집트 전역을 이렇게 덮었을지 아마 상상을 초월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이 재앙을 할 때 이 이가 정확하게 번역을 이라고 했지만은 그게 벼룩인지 또 아니면 목인지 아니면 여기 우리 각주가 달려 있었죠 아까? 여기 안 달려 있었나? 여기 이를 생기게 하리니 할 때 1번 각주 들어가 보니까 여기 각다기 종류를 볼 수 있다. 이 각다기를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각다기가 꼭 모양은 그 모기처럼 생겼더라고요. 모기 아주 크게 좀 키워놓은 것처럼. 근데 이 각다기는 모기랑은 좀 다르답니다. 그 사전을 보니까. 어쨌든 그게 이가 정확히 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 수많은 그 흙들이 순식간에 모기 종류의 그런 종류로 바뀌어 가지고 애굽 전역에 들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가축에게 막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사람과 가축에게 막 올라서 이제 막 쏘거나 피를 이렇게 빨아먹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다기는 뭐 피를 빨아먹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종류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어쨌든 정확하게 이 번역을 잡아내지 못하겠지만 사람과 가축에게 완전히 타고 올라서 생활이 참 힘든 그 정도로 온 땅을 덮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동일하게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게 한 것과 또 개구리를 온 전역에 넘치게 해서 심판하신 이 첫 번째,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숭배하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숭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치심으로 진정한 풍요를 안겨다 줄 수 있는 존재가 나 여호와다. 이와 같은 것들은 너에게 진정한 풍요를 안겨다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역시 듣지 아니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그래서 역시 안 듣습니다. 참 이 바로의 마음이 견고하죠. 이렇게 강력한 이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여기 19절 보세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참 놀라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술사들이 다 흉내는 냈잖아요. 그렇죠? 흉내를 냈었는데 18절 보니까 이번에 그 흙을 쳐서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했던 이 재앙은 요술사들이 그 흉내를 낼 수가 없네요. 그죠? 흉내를 못 냅니다. 아마 뭐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는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다. 여기 이라고 이제 각주가 있는데 이제 보면은 손가락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그 권능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창조적 권능을 가리키는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능력, 창조적 능력 앞에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 흉내도 못 내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굴복한 것이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술사들마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 되심을 굴복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견고하여 완고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또 그 다시 자기가 믿고 있는 의지하는 요술사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일단 요술사들을 포함해서 나중에 가면은 이 애굽 전역이 심지어는 바로 왕마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홍해가 갈라지고요. 눈앞에 이적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는 순간이 와도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끔 이런 말 있죠. 내 눈앞에서 뭐 이적을 보여봐라. 뭐 예를 들자면 기적을 보여봐라.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다.
보여봐라 믿겠다. 이제 이런 보이면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이면 순간 오늘 바로 왕처럼 또 요술사들처럼 인정은 하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이란 게 여러분 단순하게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동의가 되고 받아들이고 굴복되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삶 전체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일시적인 동의나 이렇게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믿음과 어떤 이 동의하는 거를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시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지속적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어져야 된다. 말씀이 적용되어진다. 기억나지고 생각나지고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적용되어지는 삶. 그래서 이걸 뭐 굳이 말을 만들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굳게 세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삶의 전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믿음이 아니죠. 지금 여기 요술사들은 그냥 말은 한 것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조금 뭐 더 나가면 너무 좀 교리적으로 가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네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 재앙, 여기서 볼 때 이제 파리 재앙이죠. 파리가 가득하게 되다. 이제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이제 파리떼를 보내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고 너희 사는 땅에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이 파리도요, 제가 이제 보니까 이 파리도 바알세붑이란 말 성경에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이제 파리들의 신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재앙을 가져다주는 뭐 그런 신으로 여기기도 한답니다. 어쨌든 이 파리가 어떤 심판의 의미로 나타났는데, 자, 근데 참 중요한 구절은 22절에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이 고센 땅이 무슨 땅이죠?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이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파리 재앙, 바알세붑, 어둠의 권세, 이 재앙이 이 이스라엘 땅만큼은,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만큼은 보호하겠다. 내가 구별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철저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특별히 따로 보호하겠다고 하시는, 그래서 이 재앙의 권세들이 거기는 들어갈 수 없는 이 부분을 얘기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똑똑히 알아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내가 이렇게 구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이제 파리가 온 땅을 덮게 됩니다. 여기서 파리도 실제로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 파리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곤충의 어떤 종류인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역시 뭐 분명한 의미는 이제 해충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너무 막 다급하니까 막 황폐해질 정도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이제 타협점을 내놔요. 뭐냐면, 그래 제사를 드리는데 그럼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이 어마어마한 이 노동력을 이동시키지 말고 여기서 제사 드려라. 허락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이제 실제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소와 염소를 잡잖아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 소와 염소는 신처럼 여깁니다. 신성시하죠. 근데 그걸 막 잡으니까 돌로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집트인들은 유목민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같이 밥 먹는 거나 동침하는 거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부정한, 아주 혐오할 정도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서 이 사흘길, 그러니까 먼 거리로 나아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명령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명령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제사를 드려라. 근데 또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것도 이제 끝까지 바로가 타협점을 내놓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타협하는 신앙 참 여러분 조심히 하셔야 되는데, 사탄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릴 때 여러분 그냥 막 어마어마한 공격, 막 큰 시련, 이런 것도 분명히 시험이고 공격이기도 한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요, 이렇게 하나하나 아주 작은 것, 이런 걸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SNS, 뭐 아니면은 뭐 영화, 뭐 아니면 미디어, 여러분들이 삶 속에 젖어 있는, 그냥 뭐 죄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죄라고 이렇게 딱지가 붙여져 있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이 빼앗길 만한 것들, 아주 소소한 삶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야금야금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럼 자기 전에 핸드폰 많이들 보시죠? 이제 이런 모든 일련의 습관들이 하나하나 우리를 야금야금 이렇게 갉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거는 뭐 어때? 이렇게 하나하나. 그런 하나하나가 우리를 타협하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파산시키는 이런 공격을 사탄은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딱 떠오르진 않은데, 유명한 목사님이 했던 그 글 한번 제가 읽어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 어떤 어마어마한 시련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우리 삶 속에 저녁 우리가 자주 보는 드라마이다.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들이지만, 여기에 모세가 걸려들지 않는 것이죠. 딱 우리는 명령하신 대로 가야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극단적으로 모든 문화생활을 차단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습관 하나 우리가 나도 모르게 몸에 익혀져 있는 습관들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좀 바꿔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내에게도 그런 말 했지만, 우리가 핸드폰 보는 시간만큼 하나님을 보고 또 말씀을 볼 수 있다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고요. 역시 모세가 이제 왕을 떠나서 이제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파리떼가 다 나갑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 역시 숨을 쉴만 하니까, 이제 살만 하니까 또 거짓말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 완강하게 되는 이 완고한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 바로가 놓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노동력이죠. 돈이죠, 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바로가 봤고요. 요술사들도 인정했잖아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파리제왕이나 이제왕이 다 뭐예요? 이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되어 나타나니까. 자연의 어떤 그냥 나타나는 섭리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심판인 게 명명백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 돈의 손실이 오는 것을 감당 못하니까 말씀 앞에 굴복되지 않는 이 모습 보게 돼요. 그만큼 돈이 파워가 있고요. 사람 마음을 이렇게 완고하게 만드는 힘이 이 돈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오늘 좀 적용을 어떻게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은 아니다. 우리가
말로 얼마든지 또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100%는 아닐지라도 말씀 앞에 우리가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굴복되어진 일들이 여러분 삶 전 영역에서 이렇게 생각나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과연 말로만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자인가, 아니면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작동된 사람인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오늘 하루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이 구별,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시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으니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으니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자. 그래서 뭐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핵심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 있죠? 예,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거죠. 예, 성품을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 뭐 이렇게 인격적인 말과 행실에 있어서 구별돼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삶 속에 작은 것, 타협하고 있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내가 쉽게 타협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절제하고 좀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고 내가 좀 돌이킬 수 있는 것들 좀 돌이켜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작동되는 하루 되시기를, 또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